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2569년이 되는 해에 어떤 등불을 밝히셨나요? 감사의 등불, 또 봉공의 등불. 오늘 등불을 제가 열 몇 가지를 불렀거든요. 그 중에 다 포함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교도님들이 올린 그 등불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자비심이 더욱 충만해지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는 그런 원기 110년, 불기 2569년의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성산 회장님께서 1000명이 넘는 명단을 20분이 넘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했어요? 방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 키 큰 남자 이도성 교무는 어디 가고 예쁜 윤은진 교무는 어디 가나 궁금하신가요? 비밀. 500원 내세요. 500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임과 동시에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이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하고 어린이날하고 겸해서 오늘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어린이날 민속 큰 잔치가 있어서 거기 행사 도우미로 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도 되지. 그런데 학생은 학생의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청년은 청년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각자 자기 교무님이 가셔야 하잖아요. 우리 교무님이 어디 안 가면 어때요? 우리 교도님들도 아유 자꾸 남의 교무님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8시 40분에 출발해서 오늘 5시까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사회를 보셨을 텐데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저런 사연으로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어디에서나 가족 부처님에게 또 인연 부처님들에게 오늘은 충분히 불공하는 그런 날이 되리고 또 불공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월 5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5월 5일이 또 대종사님의 육신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고 우리 대종사님 탄생하신 5월 5일이 이렇게 겹치는 날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교무님이 저한테 어제 카톡을 보내줬어요. 앞으로 2046년이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친대요. 앞으로 21년 남았죠? 지켜보시면 됩니다. 또 언제냐? 2067년. 너무 많이 남았네. 2067년이 되면 그날도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친대요. 다 살아계셔서 꼭 확인을 하세요. 누가 알려줬냐면 AI가 알려줬대. AI에게 이렇게 똑똑한 AI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놀라웠습니다. 근데 1933년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몰라고 지나왔고 어쨌든 오늘 두 분의 과거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빛나는 3000년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앞으로 5만 년의 이 회상의 대운을 이끌어 가실 대종사님의 두 분 부처님이 오신 뜻깊은 날에 참 오늘 뜻깊은 날이죠. 예, 두 분 성자님께서 이제 과거에 오신 성자님, 앞으로 이끌어갈 성자님 두 분의 뜻으로 이 땅의 평화와 또 우리 모두의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이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탄생계가 뭐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인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부처님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것만 알았지 탄생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말은 그 가르침은 오만과 독선이 아닌 모든 생명을 존귀하고 그 존귀함을 깨우치는 말씀이다. 또한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부처님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축사에. 우리가 오늘 봉축사 못 들었어요. 오늘 법요식이 다 절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법회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선명상 수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존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봉축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왕산 종보사님께서 대각계규절에 내려주신 정신의 개벽하고 말씀이 서로 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원불교의 연원불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에 우리가 이렇게 꽃을 많이 밝혀드리고 등을 밝혀드리는 것은 왜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대종사님의 깨달음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80만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보니 과거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댔죠.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효자 효녀들이어가지고 아버지 깨달으신 그날도 기뻐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기뻐하는 걸 아마 참 우리 후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대답 여기서 한 번만 하시네. 오늘 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대신 대종사님의 뜻과 우리들도 나의 연원은 누구예요? 내가 처음으로 원불교를 와서 나를 안내해주고 원불교에 입문하도록 해주신 그 연원불도 오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팜플렛에서 읽은 것처럼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대자 대비는, 이 대자 대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대자 대비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그냥 크게 말하세요. 마스크도 안 썼는데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이 나죠. 대자 대비의 화연불로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이 나고,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의 생각이 나시죠. 대자 대비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화연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생존, 우리가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인도의 그 빈민가의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했고 행여병자들을 간호했던, 치료해줬던 누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을 주장하셨던 마하트마 간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쭉 지나다 보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누가 빛을 보게 생겼어요?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경륜이 잘 실현되는 세상이 빛을 볼 텐데, 먼저 우리 박청수 교무님도 원불교의 마더 테레사라고 해요. 외국에서 그분을 표현할 때, 그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어려운 곳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대자 대비의 삶을 살으신 분은 또 박청수 교무님이라고 한다면, 또 아프리카에서 꽃고김으로 유명하신 분 누구시죠? 중타원 김혜심 교무님이 계세요. 참 장하고 거룩한 일생을 살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대자 대비의 화연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라는 것은 더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고 커서 늘 예쁜 짓을 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를 하나도 힘들게 하지 않고 하여튼 사랑만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대자 대비라고 했고, 대자라고 했고, 대비는 그 천진분간 못하는 그 어린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지는 울지만 그 피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아릴 거예요. 아려. 그래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큰
큰 뜻으로 보면 널리 중생을 사랑하여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놓은 것이 대자라고 한다면, 대자는, 대비는 좀 더 중생의 고통을 보고 가볍게 여겨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자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나 대자, 대비는 두 글자가 결국 줄여서 자비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만들어 냈죠. 그렇죠? 예.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시계가 잘 안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팔선 김광선 선진님께서 실시품 47장에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 대비행위다 라고 법문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자 대비는 꼴을 잘 보는 공부다. 꼴을 잘 보는. 근데 꼴을 잘 보기가 쉬워요? 아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러면 봐줘요. 봐줘. 그런데 우리 교당에 청소년들이 오잖아요. 청소년들. 아이고, 옛날에 제가 청소년 교화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저는 제가 청소년 교화할 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꼼짝 못하고 조르륵 예 하고 딱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야, 이거 해라 했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그 어린이 학생 꼴을 잘 보는 우리 보좌교무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제가 토요일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밖에 나와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 학생들이 소법당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는 거예요. 아마 그 소리가 풍물 연습하는 거하고 경쟁을 붙이면 비싸지 않을까. 제가 소법당 방에 숙소에 있으면서 이 풍물 소리는 그닥 크게 들리지 않거든요. 아, 풍물 연습하고 계시구나 하는 정도인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노는 걸 보면, 야, 근데 그 꼴을 다 보고 방석 깔아서 같이 누워있고, 또 매운 뭐예요? 떡볶이. 매운 떡볶이를 사다가 같이 먹으면서 펄컥펄컥 물을 마시면 그것을 다 견뎌내는 우리 보좌교무님들 보면, 저 사람들이 대자대비심이네. 저는 소자소비심입니다. 소자소비. 어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뭔 일 났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에 백은선사라는 한 스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아기를 하나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기냐고,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당신 아기라며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집 마을에 사는 어떤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애기냐 막 캐 물으니까 언격결에 백운선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스님은 이 아기를 가져와 가지고 누구냐고 하니까 당신 아들이다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텐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쬐만한 소리도 억울한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애를 그냥 휙 주고 가니까 선사가 어떡하겠어요. 백운선사가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애 낳은 여인네들에게 동정젖을 먹여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한 달도 아니고 여러 달을 그러고 다니니까 딸이 볼 때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백운선사가 아니고 옆집 개똥인지 그 애 아들인데 제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백운선사라고 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정말 무참했겠죠. 스님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애를 던져놓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어떻게 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애기를 이제 가지러 왔잖아요. 용서를 구하면서 딸이 너무 이제 애기를 키우고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또 스님이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두 마디. 아, 그렇습니까? 는 올라갔겠죠. 내년 두 번째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빗대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그냥 예화해야 제일 잘 알아들어서 예화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1935년이니까 원기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정도 됐을 때 부산을 가셨어요. 유허일 선지님하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유허일 선지님하고 부산을 갔는데 부산의 초량교당에 김계옥이라고 하는 교도가 계셨대요. 그분은 아마 세세생생 원불교를 못 떠날 거예요. 자기 이름 맨날 이렇게 저처럼 갖다 쓰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근데 그 김계옥 그 교도님께서 남편이 이제 좀 신심을 나게 하려고 대종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계옥 선지님 남편인 이름이 뭐냐면 추신의 추현암이라고 하는 교도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취미가 뭐냐면 낚시질이야, 낚시질.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내가 배를 한 척 빌려놨으니 저 배를 타고 가서 5, 6도 너머에 가서 낚시질을 해봅시다.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 펄떡펄떡 텔레비전에 보면 진짜 펄떡펄떡 뛰던 그 고기를 낚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를 탁 떠서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그 맛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여인네들은 그걸 모릅니다. 오늘 제가 가서 배를 타고 대종사님을 그렇게 5, 6도 가서 대종사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어요? 아니, 대종사님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이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겠다고 하는데 예스 했어요. 가겠다. 가자고 했는데 아까 이름이 뭐라 했어요? 추현암 그분이 배를 빌릴 때 그 전날 대종사님 같은 큰 어른을 모시고 가려니 사전 점검을 다 했죠. 우리가 조만큼 교도님 모시고 가려도 도성교무 가서 원창공업사에 가서 차량 점검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대종사님을 모시고 가려니 배를 그 전날 다 점검을 해놨는데 대종사님이 딱 승선을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얼마나 그 추현암 교도님은 등에 땀이 났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시동 1시간을 해도 한나절을 해도 안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안 될랑갑다고 가자고 그러고 오시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배를 타고 가서 낚시질을 할 때 무슨 재미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이 낚시 바늘에 고기가 탁 물려 올라오면서 탁 낚아채는 그 손맛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낚시질 안 하시죠? 낚시질 하는 사람 있으면 말려야 돼. 다 여러 가지 놀이 중에서 낚시질은 하지 마라. 또 술 마시면 술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면서 그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그 낚싯바늘에 올라오며 느끼는 그 물고기의 두려움과 공포는 모르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추현암 선생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아까 그 여자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계옥 아내께서 오늘 낚시질 잘하고 왔냐고 그러니까 일찍 오니까 못했다고. 왜 못했냐? 아무리 이 시동을 걸려고 해도 내가 전날 분명히 점검 다 했는데 아무리 시동이 걸려고 해도 안 걸려서 도저히 못하고 왔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너는
그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지만 그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 그 물고기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계옥 어르신은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거는 대종사님께서 낚시질을 당신하고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당신의 성의는 충분히 받아들였지만 대종사님의 신통으로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은 낚시질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대종사님 낚시질 하지 말란 말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남편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낚시질을 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분도 불연히 기쁘셔서 그 아내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자비로서 말로써 너의 성의는 가륵하나 내가 그 배를 타고 가서 낚시질은 안 하는데 그 완전히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에게 깨우침을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분이 낚시질을 딱 끊으셨답니다. 너무 잘했죠. 이미 열반에 드셔서 어디에서 어떤 업을 행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또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수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살생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어떻다? 다습고 또 어떻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회장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친 마음이고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것은 중생심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허공의 합이란 대자대미심이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은 용납심이 없는 마음이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마음은 욕심을 제거한 청정심이며 제일 더러운 것은 욕심에 물들고 얽매인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 태양보다도 다습고 일체 생명에게 희망이 되는 대자대비심을 길러가는데 쉬운 것, 꼴 보는 공부를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